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나요? 외식이 뭔가요? 집안에서 말고 밖에 나가서 근교에서 식사 시간을 갖는 것이 외식인가요? 오늘 본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 외식의 의미는 형식적인 겉과 속이 다른 삶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 활동은 율법사들로서 율법의 선생으로서 상당 부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외식했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과 삶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율법의 선생으로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는 모범적으로 살았어야 될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달랐다는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러나 그 삶 자체가 진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도가 자꾸만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양떼 목장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만 처음에는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늑대다 소리를 치고 맹수떼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동네 사람들이 속았죠. 그러나 세 번째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 또 거짓말장이다. 우리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나타났어요. 양떼들 다 물어뜯고 그리고 자기도 해함을 당할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신뢰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야, 저 거짓말쟁이가 오늘 또 거짓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믿어주지 않았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한때는 그래도 사람들의 귀감을 사고 또 한때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면서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조장하고 위기를 가져오고 사람들이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주님께서 꾸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그 반경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될 것을 주님 요청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급 실망하셨죠. 주위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옷을 입는 것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달랐습니다. 말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외식하는 자의 삶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이웃 간에도 또 살아가는 직장 공동체, 사업장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보증수표다 그러죠. 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어. 얼마나 진실한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보증수표야. 신뢰가 가. 여러분 이 신뢰로 인식된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모본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보지 않으면 원호가 보지 않아도 주인이 보지 않아도 자기에게 일을 맡긴 그 주가 보이지 않아도 더 진실되게 눈으로 보고 있을 때보다 보지 않을 때 더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인물 가운데 보면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진실되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은 받을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들이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받은 것이어서 이런 핍박은 10번, 1000번, 10,000번 있어도 괜찮은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대로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뒷배경에 악한 영에 씌운 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폄하시키고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끊임없이 적대적으로 다가가고 핍박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혹시라도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거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사수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핍박이 있다면 혹시라도 말세지 말에 바로 지금 이 시대 주님이 가까울 이 시절에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믿는 자랄지라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는데 어려움이 닥쳐오거든. 이제는 때가 됐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제 머지않았다 생각하고 인내심을 갖고 길이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감수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다 드러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혹 이런저런 일상생활 하다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주위 사람들이 계속 몰아세워가지고 난감한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억울함과 고통을 당해도 정말 내가 진심으로 했다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백일하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벌거벗은 형상처럼 드러나서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다 구분이 돼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하나님의 선악간에 다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자처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못 살겠다고 가슴을 치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분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아 버리면 그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분노가 그냥 마음속에서 분노로 끝나지 않고 몸으로 가요.
그 분노가 몸으로 가요. 몸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병이 와요. 엄청난 혹독스러운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상당수의 질병은 이 분노, 스트레스, 혈기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분노를 가지고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중심 속에서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천하 없는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우리 주님 다 아시죠? 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평안한 평정심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너무 쉽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쌍멍에 같은 것이어서 내게 씌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다 부담해 주시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공부할 때 주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쉬운 겁니다.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주님이 대신해 주실 줄로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대박입니다. 왜 지혜롭지 못합니까? 내가 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천근만근이 되어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적개심 속에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든 짐을 내가 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말씀 내려가 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4절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4절에 표현한 대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친구다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대신 죽어주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마지막에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최후를 맞으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문 열어놓고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를 고대했던 아버지처럼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친척들,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은 문 열어놓고 그들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저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러시아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 사선을 넘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포괄적인 믿음을 갖고 사랑의 극치의 주님을 닮아서 기대감을 갖고, 주님, 저들도 주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끝이 없어요.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고 치를 떨면서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용서가 안 된다고.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용서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왜요?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형제를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로 천사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치 못하면 하늘의 아버지도 용서치 않으신다고 했어요. 참 끔찍한 말씀이죠.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분노를 품었다는 것은 죄를 품었다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는 보는구나, 그 말씀인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내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의원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본질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대요.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속에 분노와 적개심이 여전히 가득한 겁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죄의 무게를 다루면 아이고 제가 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합당하죠. 주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의 정석입니다.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통틀어 주신 말씀이 만백성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너희 힘으로는 이 수치를 가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 어린 양이 대신 죽는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실 것을 예표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데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그렇게 품에 안고 사느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고백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팔려올 수 없고 어찌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기가 얼마나 중죄인인가를 고백하고 시인하는가, 그것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오늘 사랑의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알아. 나는 억만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로서는 죽지만 사랑의 예수님 의지하고 나니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시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 전에도 쭉 제가 강론합니다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시인잖아요. 나는 괜찮대요. 나는 의로운 자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인정치 않는 죄입니다. 나는요, 그런 거 그따위 거 필요 없대요. 좀 허무맹랑하게 그런 사설을 늘어놓느냐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주었으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된 그 순간 심판이 임한 거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섰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차에 바로 그 순간에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아멘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심판은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동네에 구원도 선포되지만 심판도 선포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길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귀신의 역사가 먼저 알고 떠나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요. 부들부들 떱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흑암의 권세를 축출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1절 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한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손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선악간의 모든 것을 감찰해 보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다는 거죠.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이 비춰질 때 수치도 드러나고 흠도 티도 드러나지만 주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등 뒤에 숨어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주님이 품어주시는데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